오늘은 시편 10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호를 자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선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도 시서의 하나로서 역시 하나님의 신실성,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 신뢰할 만한 분, 믿을 수 있는 분, 믿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호, 즉 이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믿을만 한 분, 믿을 수 있는 분을 찬양하고 사는 자는 마음이 즐거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따지자면 마음이 즐거워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이 즐겁게 되는 것인가? 차선을 따지자면 마음이 즐거운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즐겁지 않았던 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찬양하게 되면은 마음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면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항상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욕구 불만 속에 살게 되므로 기뻐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고
사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차설을 따지자면은 즐거운 자들이, 마음이 즐거운 자들이 여호와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즐겁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므로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운 자가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에서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앞세워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그러한 사고를 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전인수 해석을 하기 쉬운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45절까지를 살펴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맥락의 말씀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담에게 했던 세 가지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자손인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의 내용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의 얘기냐 하면은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자 봐라,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느냐 이루어 주지 않겠느냐, 확실히 이루어 주겠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창세기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가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에서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나머지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육적으로 사촌 누이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사라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에 속은 애굽의 왕은 사라를 취하게 되고 처남이 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내려주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애굽 왕을 치셨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 사라를 취한 애굽의 왕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냈고 아브라함은 애굽 왕이 준 재물과 사라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뭄이 든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사기를 쳐서 재물을 얻어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애굽 왕에게 많은 재물을 얻어 가뭄이 든 가나안 땅에 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 애굽의 왕에게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은 애굽 왕이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애굽 왕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이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근동에 기근이 들어 살 수 없게 되었었는데 요셉의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미움을 샀죠. 그 결과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응하지 않자 요셉을 무고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 관리를 잘 했다가 이어서 7년간 흉년이 들 때 근동에 그 곡식을 팔아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죠.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아버지 야곱과 그 후손들을 모두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형들이 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26절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릿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의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제 출애굽기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죠.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3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실 때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매출하기를 주어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복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물을 마시게 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는 섭리를 하셔서 당신이 여호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확인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그를 믿고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저 기복적으로 무엇을 달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관, 인생관,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